맥주 감사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세 절기 가운데 하나,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 감사절, 세 절기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절기에 대해서 하나의 절기를 더하여 성탄절 예배까지 4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가지고 첫 열매를 수확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제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너는 맥주의 첫 이삭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든지 이 맥주 감사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위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아가 있을 때 그들의 통치권자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종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향하여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희망으로 인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근본적인 자세고 마음이고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애굽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고 자기의 것은 얼마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처절한 삶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 처음 자기의 것,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얻은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 절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끝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빈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졌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갈 그곳에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그곳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기준의 삶 가운데 뭔가 내게 만족이 있을 때, 내게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과거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은 지금의 배고픔과 고난을 넘어 적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을 바라보며 이겨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애굽의 땅에 지난 날에 거쳐 자란 삶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발걸음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과거에 종되었던 시절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미래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례를 지켜 행하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새 번역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이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 매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소망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두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원하는 마음, 곧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하여 감사한 만큼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영역을 넘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 은혜에 감사의 분량이 다를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감사의 그릇은 넓어지고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예물은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삶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실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감사로 더욱 가득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명령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는 오늘 본문 16장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는, 너와 함께 더불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교회이지만 교회는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지적인 미래에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이 오실 그 시간까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사회활동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두세 개의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회원일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온영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공동체도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베품과 나눔과 섬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가족이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비의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한소망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감사절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우리 어떤 교회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지역의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와 함께 그러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드려진 맥주 감사절 예물은 바로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그분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절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반 정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소망 공동체 내에 서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눔을 하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 따라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너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만 좋은 것, 너만 큰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 집안에 있는 종이랄지라도 그날만큼 감사절 절기만큼은 주인의 밥상과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가족이 있음이, 그리고 우리 한소망교회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손잡고 말씀합시다. 성도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지금 함께 곁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또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숙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오늘 이곳에 있으면 우리 예배를 피한 이후에 이곳에 그 가족이 계시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음이 또 자녀들에게도 나와 함께 있음이 내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여러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선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 선물이 다 돈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안아줄 수도 있고 정말 감사의 마음에 담긴 축복의 말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실천할 때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 그게 내게로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함께 나누는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욱 견고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